김영식 장로입니다.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이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이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백성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3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원어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2번 계수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심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이제로 광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1장에서는 인구 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는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동할 때 갖추어야 할 진편성과 행군 순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2지파가 어떤 순서로 행군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멈추었을 때 갖출 진편성과 이동할 때 갖춰야 할 그런 행군 순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영의 사방에는 각각 3지파씩 위치했습니다. 각 방향 진영의 중심에는 주도적인 지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성막이 레인 진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진영 중심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냈을 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늘 회막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늘 회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은 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고 행진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자기의 길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파의 수와 힘의 우열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나눠 먹기식 합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멈췄고 나아갔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명교회가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진을 쳤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습니다. 각 지파는 그들만의 군기가 있었습니다. 지파뿐 아니라 가문에도 일정한 형태의 깃발이나 표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문양이 어떤 문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자신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쳤습니다. 질서청연하게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은사로 질서를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세운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진을 치며 행진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바라보며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진을 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장에서 군인의 수를 계수하고 계십니다.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 순서와 친 그런 대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해막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